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직장이라든지 또 의사의 문제라든지 결혼이나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이 흔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눈앞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들 앞에 당장에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나에게 원하시는 길일까?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는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때는 뭐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마무리 짓죠. 그리고 그때 각자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룻기의 이 시대적 역사적 배경도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극심한 고난의 결과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흉년과 기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판단과 결정 때문에 당하게 되는 슬픈 사연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매우 큰 혼란 속에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계셨단 말이에요. 네,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안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왕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각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흉년과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전한 터전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모압 땅 이쪽에 왔을 때에 어때요?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베들레헴,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빵의 집, 생명의 떡.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 어디요?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고 생명의 근원과 이 풍요를 상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과 기근의 시기에는 그 상징적인 의미마저 희미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이 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때요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라고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사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사 가는 것 같고 그러세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는 이주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같은 경내에서 이렇게 이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뭐 하면서요?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그 곳인데, 누가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인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안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예, 안 섬기는 지역. 예,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어때요? 그쪽으로 이주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식을 주었던 곳이었는데, 인간의 불순종과 이 환경적인 재난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흉년이 든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흉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깊은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무엇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섰을 때 문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라합이라는 이 단어가요, 흉년과 기근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허락하신 시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섬기지도 말고 우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쌍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그렇다더라만 얘기만 들었지 진정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 아비멜렉도 어디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10년 정도 살았는데 어때요?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의 또 지형의 이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이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 엘리멜렉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생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이 지도자의 표상이었는데 흉년과 기근 앞에서 세속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인도하는 결정은 결국 그 가정에 비극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상태가 즐겁습니까? 아니지요. 원래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었고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쉽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점점 가축도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야, 조카 롯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한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너희가 선택해봐라 라고 우리 서로 나눠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롯이 어디를 봅니까? 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 비옥하고 가축들도 살기 좋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어느 지역을 봤습니까? 네, 소돔이라는 지역을 봤더니 정말 살기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네, 거기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돔이란 지역이 어떤 곳이었어요?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악한 일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시죠. 뭐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 땅을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때 조카 롯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세속적인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이 결국 어때요? 당신은 좋아 보이고 당시에는 살기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그곳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 또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선택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판단을 한 엘리멜렉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근의 위기 앞에서, 흉년의 위기 앞에서 이 베들레헴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향했던 이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결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결국 자신도 죽게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그 땅에 묻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에,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라합이라는 단어, 흉년과 기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고, 육적인 흉년과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흉년과 기근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선택을 하시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이제 10년을 살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요? 우리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 지금 저쪽은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어디에서 돌아오려 가요? 네,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일까요? 네, 자기의 고향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쁜 상실과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회복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냥 옮겼다라는 것은요, 똑같이 그냥 이동만 했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결정 속에 이 돌아감의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그 원래의 안식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빨리 회복하는 길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때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종교개혁했던 이 루터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설 때 비로소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누구에게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갈 때 그것이 출발하고, 또 모든 세상의 유혹들은 일시적이지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네,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 먹고 놀기 좋은 곳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이후에 자기의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서 돼지 지엄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하인도 많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거가 뭔데도 그 아들의 행색을 보고 누군지 알았어요? 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보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입맞추고 그를 품어주고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그냥 10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생활했지만 무엇을 기억했어요?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곳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내가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많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건 동일한데요. 특히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받지 않아도 될 믿음과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요동을 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곧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기자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들이 뭐라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쓸 것이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온갖 상실과 아픔과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며느리 룻도요, 단순히 이 모압의 여인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 가운데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도록 허락받았습니까? 안 하도록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때요?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요. 이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은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 이 롯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나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무를 때에 진정한 회복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일시적인 위로에 이끌리기보다는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요 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